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을 뒤돌아봅니다. 세상 욕심에 흔들리고 세상 가치관으로 비판하고 판단하며 정죄했던 우리의 행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연약한 믿음이 반석 위에 세운 강건한 믿음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로 손길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월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공동체 위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평안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3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단에 속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일상 속에서 가고 머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주님을 묵상하며 세상 유혹을 절제하고 하루하루 경건한 삶으로 부활의 주님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계신 하나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온전하고 깨끗하게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시고 영혼에게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이 원하는 곳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는 곳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찾으신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타지에서 계시다가 오신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제3주를 지나며 다시 십자가 앞에 섭니다. 사순절은 단지 절제만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며 나도 그 길을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을 걸으셨고, 편한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걸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너는 지금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최근 열흘 정도, 주로 치면 2주간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아파서가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아내가 아파서 입원을 했죠. 인생은 평소에는 늘 당연한 것처럼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차를 타고 움직이고 사람을 가서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너무 익숙해서 그것이 은혜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원이라는 곳에 가서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그 방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계속 있으면서 또는 수술을 하러 들어간 아내를 기다리며 그런 시간, 또 회복을 기다리는 시간을 지나게 되면서 사람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하루가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일, 함께 한숨 편히 쉬는 일,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일,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일, 평범한 잠자리에 눕는 일,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내 옆에 있는 작은 침상에서 어떻게 조금만 움직여도 떨어질 것 같은 거기에 누워 있다가 아내가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러면 빨리 일어나서 또 화장실 같이 잡아주고 또 다시 눕히고 또 그 과정을 계속하다 보니 이게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경험했던 일들이 다 은혜로운 거였구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간을 지나고 나면 사람은 더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천국의 길을 걷는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마음과 말과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붙들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함께 기뻐하라 하십니다. 본문 38절에서 요한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 말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사탄의 일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막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보다 우리를 더 크게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기 울타리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저 사람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먼저 따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쓰임 받을 때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내 자리를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주님을 섬기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9절에 금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무 분별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내가 독점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자리를 지키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만의 무대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자기 체면의 문제로 바꾸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보고 기뻐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섬기고 있다면 그 섬김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앞에 서든 뒤에 서든 내가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된다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섬김을 축복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얼마나 작은 일입니까? 물 한 그릇입니다. 뭐 대단한 업적 아닙니다. 눈에 띄는 큰 봉사 아닙니다. 그저 물 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크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할 때 또 막 서로 물 떠다 줄까 봐 걱정이 되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속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섬김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뽐내려는 것이 아니고 공치사하려는 게 아니고 생색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속한 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섬김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물 한 그릇 같은 섬김이 참 많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예배 전에 미리 와서 자리를 살피는 손길, 조용히 정리하고 돌아가는 손길, 아픈 성도를 위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안부를 전하는 배려, 말없이 기도하는 마음, 슬픔을 당한 이 곁에 오래 말하지 않고 그저 있어주는 그런 인내, 지친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친절, 이 모든 것이 물 한 그릇 같은 섬김입니다. 우리는 자꾸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작은 것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아픈 사람 곁에서는 작은 것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 컵의 물도, 짧은 문자 하나도, 조용한 기도도, 천천히 배려하는 말 한마디도 그것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하나님 나라를 좁게 보지 마십시오. 내 자리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남의 섬김을 경계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누군가 쓰임 받으면 함께 기뻐하십시오. 누군가 회복되면 함께 감사하십시오. 누군가 묵묵히 섬기면 함께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맡겨진 물 한 그릇을 성실히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말로 섬기고, 누군가는 손으로 섬기고, 누군가는 눈물로 섬기고, 누군가는 시간으로 섬기고, 누군가는 아픈 사람 곁을 오래 지켜내며 섬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섬김이 그리스도께 속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사순절은 내 이름을 높이는 절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내 삶에서 다시 높아지는 절기입니다. 함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함께 기뻐하십시오. 남의 섬김을 축복하십시오. 작은 물 한 그릇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끊어내라고 하십니다. 이제 주님은 훨씬 더 엄중한 말씀으로 나아가십니다. 42절을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말씀이 참 셉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에게는 작은 자 하나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작은 자를 쉽게 지나칩니다. 말이 적은 사람, 상처받기 쉬운 사람, 믿음이 아직 어린 사람, 겨우 견디며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 속으로 무너지고 있는 사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작은 자 하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하는 일을 아주 무겁게 다루십니다. 우리는 실족하게 한다는 말을 무슨 큰 잘못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은 훨씬 더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비꼬는 말 한마디에서, 차갑게 딱 끊는 반응에서, 상대의 형편을 모른 채 쉽게 단정하는 태도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칼이 됩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의 한마디가 오래 남는 상처가 되고 겨우 예배 자리에 나온 영혼을 더 움츠러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맞는 말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사람을 살렸느냐 아니면 무너뜨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내 말은 사람을 살립니까? 찌릅니까? 내 표정은 쉼이 됩니까? 아니면 부담이 됩니까? 내 반응은 다른 사람을 세웁니까? 아니면 눌러버립니까? 어떤 사람은 솔직하다는 이름으로 너무 쉽게 사람을 베어냅니다. 어떤 사람은 바른 말을 한다는 이유로 상대의 마음을 전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정직함은 무례함이 아닙니다. 성도의 발음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진리가 진리답게 들리려면 그 진리를 담는 태도도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이제 화살을 남에게서 나에게 돌리십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자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죄를 대하는 태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죄를 적당히 그냥 두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끊어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다룹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그렇다고 말합니다. 다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다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그게 거룩한 것이죠. 내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합리화합니다. 원래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은 거룩함이 아닙니다. 상대가 먼저 잘못했다고 정당화합니다. 그것 또한 거룩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는 작은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서운함을 회개하지 않으면 비교가 돼버리고 비교는 시기가 되어버리고 시기는 결국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죄는 방치할수록 깊어지고 내 영혼의 맛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남의 죄보다 자기 죄를 먼저 무섭게 봅니다. 내 손이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내 발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눈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 입술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찌르고 있는가? 그것을 정직하게 살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끊는다는 것은 그저 막연한 결심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끊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이상 반복하면 안 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가 계속 붙들고 있는 서운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꾸 정당화하고 있는 습관은 무엇입니까? 내가 계속 바라보고 있는 잘못된 시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개 자기가 어디서 반복해서 넘어지는지 압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여기며 죄를 내 안에 계속 오래 살게 놔두고 삽니다. 하지만 죄는 가만히 머물지 않습니다. 문틈만 조금 열어놔도 점점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넓히고 아예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었는데 나중에는 마음 전체를 지배합니다. 처음에는 잠깐의 분노였는데 나중에는 관계 전체를 얼어붙게 합니다. 처음에는 억울함 하나였는데 나중에는 그 억울함이 내 삶의 중심처럼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비교 한 번이었는데 나중에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를 단호하게 다루라고 말씀합니다. 손을 찍어버리라. 발을 찍어버리라. 눈을 빼버리라는 이 강한 말씀은 죄와 적당히 공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회개를 미루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프더라도 끊으라는 겁니다. 익숙하더라도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능한 한 덜 아프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받고 싶지만 잘라내야 할 것은 그냥 남겨두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내 자아는 그대로 두고 싶습니다. 회개는 하고 싶지만 내 고집은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 아내가 이번에 수술을 한 것처럼 나쁜 세포를 끊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프더라도 그것을 끊어내야
더 이상 내 몸의 나쁜 부분을 넓혀가지 못하는 것이죠. 아프더라도 끊어내야 그것이 건강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천국은 적당한 타협 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장식품처럼 달고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을 향해 걷는 사람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넘어집니다. 말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고집으로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넘어짐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회개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었다면 당사자에게 가서 사과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넘어지는 자리가 있다면 실제로 끊어내셔야 합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런 계절입니다. 경건한 분위기만 내는 절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안의 죄를 직면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제 속에 아직 이런 도끼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자꾸 비교합니다. 주님, 저는 자꾸 서운함을 붙들고 삽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제 의의를 놓지 못합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내 죄를 작게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피 흘리셨는데 내가 죄를 습관쯤으로 줄여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기 위한 절기가 아닙니다. 죄를 끊고 더 자유하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절기입니다. 비록 아프더라도 반드시 끊어내어 은혜로운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씩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끊어야 할 말이 있다면 끊고, 버려야 할 고집은 버리시고, 돌아서야 할 자리에서는 돌아서시며, 미루지 말아야 할 사과를 미루지 않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늘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를 꺾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의 잘못을 크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죄를 먼저 보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끊어내십시오. 말의 죄를 끊어내시고, 비교의 죄를 끊어내시고, 서운함을 붙들고 사는 습관도 끊어내십시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소금 맛을 지켜라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49절 50절을 보니까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맛을 내죠. 부패를 막습니다. 조금만 들어가도 전체의 맛을 살립니다. 주님은 성도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고난의 자리에서도 소금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있는 자리에 공기를 바꾸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툼을 더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을 더하는 사람, 부패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정결함을 지키는 사람, 메마름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맛을 전하는 사람, 세상이 살맛 나게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겉보기에는 신앙인 같은데 실제로는 믿음의 짠맛이 사라진 겁니다. 말은 신앙인 같은데 반응은 세상 사람보다 더 거칠 수도 있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도 사람을 살리는 따뜻함은 사라지고 판단과 냉소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양은 남아 있어도 맛은 잃은 것입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기보다 서서히 무뎌집니다. 예배는 습관이 되어버리고 회개는 점점 약해지고 말은 점점 거칠어집니다. 그렇게 소금은 조금씩 맛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성도의 삶에는 뜨거운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 시험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깎이는 시간, 눈물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시간을 헛되이 두지 않으십니다. 그 불같은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더 맑게 하시고 더 정결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고난은 사람을 더 거칠게 만들 수도 있고 더 겸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누구를 붙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저희 옆 침대가 3명 바뀌었어요. 3명. 저희가 9박 10일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 가서 하루 있었던 분 나가시고, 그 다음 또 뭐 며칠 있다 나가시고, 3번째 환자가 수술 들어가는 날 저희는 나왔어요.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믿음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믿음 없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식구 중에 한 명은. 믿음 없는 분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이 병이 나에게 생긴 것에 대해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랬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 탓을 하다 보면 그것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 탓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누구를 붙들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바로 그것을 안다면, 그러면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 아픔을 통해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그 아픔을 통해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고난이 나에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병실에 있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다 새로 사귀었어요. 그래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나누니까 올 때마다 간호사님들이 이 병실은 왜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있느냐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즐거워하시고, 심지어는 다른 병실에 있는 사람들도 기웃기웃거리면서 우리 병실에 들어와서 말을 걸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위로를 하고 서로 위로를 받으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요, 그걸 배우는 시간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길입니다. 간호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병실에는 무슨 마력이 있냐고, 왜 이렇게 즐거워하시냐고, 왜 이렇게 밝냐고, 그 가운데에 있는 커튼도 싹 걷고 이쪽 내측이랑 사실은 창측에 앉은 사람만 창 쪽이 보이고, 커튼 치면 안쪽에 있는 사람은 완전 암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커튼을 다 치고 서로 다 창 쪽이 되어 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서로 그냥 통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냥 약간 치료할 때만 살짝 가렸다가 다시 걷고, 그렇게 계속 대화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 한가운데서도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너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느냐?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지금 무엇을 지켜야 하느냐? 우리는 고난 속에서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소금 맛을 지켜라. 고난이 와도 믿음과 감사와 사랑의 맛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어도 말의 온유함과 소망까지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고난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힘든 것을 힘들지 않은 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프면 아프다고, 지치면 지쳤다고 주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말고 주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내 마음을 더 독하게 만들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내 입술을 더 차갑게 만들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오히려 나를 더 낮추고 더 순하게 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속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헛되이 지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이 고난이 나를 더 거칠게 만들지 않게 하소서. 주님, 이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제 안에 소금 맛을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소금은 거룩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화목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해지고 있다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다면 내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깎이고 있다면 주변 사람을 향한 반응이 달라져야 합니다. 거룩은 차갑게 정죄하는 칼이 아닙니다. 거룩은 사람을 살리는 힘입니다. 거룩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거룩은 화목을 위해 나를 꺾는 능력입니다. 소금이 음식 안에 녹아졌을 때 그 소금 때문에
음식에 맛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살맛을 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은 적당히 좋게 지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안에 소금을 잃지 말되 그 소금이 교만이 아니라 화평으로 나타나게 하라는 것 뜻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 반에서 소금의 역할, 소금의 맛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소금의 맛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마을 사람, 여러분 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 이웃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맛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금 맛을 지키십시오. 예배의 감격을 지키십시오. 회개의 민감함을 지키십시오. 말의 온유함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그래서 끝내 화목을 이루십시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 묻습니다.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네가 지금 끊어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네가 지금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 앞에서 미루지 마십시오. 시기하던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사람을 찌르던 말이 있다면 멈추시고, 붙들고 있는 죄가 있다면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믿음의 맛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천국을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길을 실제로 걷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번 사순절 제3주 주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섬김을 시기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작은 사랑과 작은 순종도 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과 태도와 마음을 살펴주셔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완고함과 거친 입술을 버리게 하시고 핑계하던 죄를 끊어내는 거룩한 결단을 주옵소서. 또한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믿음의 맛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소금을 두어 끝까지 화목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에 천국을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천국의 길을 걷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